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또한 그동안 각지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던 귀한 주의 종들 이곳으로 함께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하늘에서 핀 숯불을 태워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의 귀한 종을 단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로 촉촉히 채우시려 준비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저희들 들을 때에 주의 거룩하신 영이 이 자리에 임속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부활하시고 산 자의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땅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산자 되신 예수님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보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에 대한 순종하는 자마다 얻을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땅에 있으며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복음을 전하시는 시간 이외에 전도회와 전도회 사이에 여러분 뭘 하십니까? 공중전도단 소속일 경우에 1년에 5차례, 6차례 이렇게 전도회를 하시면 전도회와 전도회 사이에 여러분 일상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개인 전도를 하시거나 소속 없이 전도와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기 전에 나의 일상은 어떠한가요? 사실 전도회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전도를 가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평소의 삶에는 건조하고 자기 삶에 지치고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을 밥벌이하고 살다가 마치 뭐에 끌리는 것처럼 거기에 가면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당장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혹은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회를 5차례, 6차례 진행을 하는데 전도회가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 삶은 평범한 아버지고 평범한 어머니고 어떨 때는 자식들 앞에 수치스러운 부모이기도 하고 전도회와 정도회의 막간 이 일상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느냐 하는 그 능력과 경험에 의해서 전도회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일상이 증거가 돼서 그들이 가서 전도회 현장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압박과 견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서 있는 그 모습으로만으로도 그의 일상과 일상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귀한 역사의 경험들이 선교의 열매로 맺을 수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해서 구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면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신 레위인들에 속한 분들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니시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저도 여러분들의 제일 끝에 서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선교인과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충성을 바치는 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성소의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혼란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사기서와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레위인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어지럽게 살았으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전도받아야 할 사람들의 삶을 일컬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여러분 사사기 전체에 거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이후부터는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레위인, 세상의 빛을 삼기 위해서 구별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 백성이라고 구별된 공중전도단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레위인은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할 곳을 찾으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의 첫 시작이 거할 곳을 찾으러 떠났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 곳을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까지 합쳐서 48개의 성읍과 주변 사방 2000규빗 이 공간 안에서 레위인들은 살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인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등장을 해요? 살 곳을 찾아서 떠났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이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준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즉
원래는 레위인이 살아야 될 베들레헴에 살다가 살 곳을 찾아 떠나는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하셨는데 자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도도 자기 방법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또 환영하고 박대하는 것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이렇게 됐을까? 레위인이 하나님께 받은 직무, 사명이 하나님의 성소의 직무였습니다. 레위인 지파 가운데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으로 구별이 됐고, 예배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구별이 됐고, 기타 레위 지파들은 성막을 옮길 때 들어가는 사람들, 휘장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성막이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정착을 했습니다. 즉 직무가 멈춘 시대였어요. 전도회와 전도회 사이 그 일상, 그들의 직무가 매일 반복될 때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던 사람들이었지만, 선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금식하며 일주일을 전도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추억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내가 지난 2월 달에 그랬어. 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와 사명이 멈춘 그 시간에 살 곳을 찾아 떠났다.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이 사람이 떠가다가 미가라고 이름 불려진 사람의 집에 멈췄는데, 그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바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 200개를 투자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신학을 자기 마음대로 시키고 목사를 시켰는데, 이게 영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에게 월급을 많이 주겠다. 1년에 은 10개와 옷 한 벌을 주겠다. 이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은 1100개였습니다. 은 10개가 목사의 1년 연봉이라 생각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개에 3천만 원이면 은 1100개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3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큰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200개를 투자한 사람이 목사에게는 은 10개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갔다. 자존감도 없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무가 멈추자마자 그는 은 10개, 우상을 만드는 200개도 아닌 10개에 팔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이 조건을 내걸기를, 너 우리 집에 제사장과 아버지같이 되라고 했는데, 이 레위는 들어가서 그 집의 아들같이 된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전도회와 전도회 사이의 일상이 먹고 살고 이사가고 이러는 일에 그의 삶의 특징이 씌워졌어요.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했던 한 지파 중에 하나였던 단 지파가, 그들이 이 할당받은 지역이 워낙 좁고 그 지역에 거주했던 이 원주민들의 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그 중에 600여 명이 원래 정해진 땅에서 떠나서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 미가의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인과 우상을 훔쳐서 이동해서 지금의 단지파가 자리 잡은 이스라엘 북쪽 제일 끝에 가서 600명이 번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초의 민족적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전도회가 마치고 다음 전도회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바깥 사람들처럼 살았던 한 레위인, 그의 직무를 멈추고
이제는 내가 내 삶에 충실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피를 은열케 팔아넘긴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지파 하나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최초의 민족 지파적 반역이 한 레위인이 먹고 살겠다고 잠깐 그의 선교적 직무가 멈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선교할 때보다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20살이 돼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 교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삼육학교 출신인데 봉사대를 가면 구도자가 생겨도 갇혀신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이렇게 인계를 해야 됐습니다.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과 1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저에게 구도자가 생겼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대학 충계 기도주일날 제가 기도 반장을 맡았습니다. 그 이제 저희 반원이었던 20명 가운데 성경을 가르쳐서 3명이 침례 결심을 했어요. 야, 저에게는 이제 직접 성경을 가르친 첫 영혼이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장하다 아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침례를 다 받으십니까 보통? 이게 결심을 해놓고는 한 명이 수요일쯤 됐는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침례 결심하고 저를 만나자고 할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피해야 되겠다는 걸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찾아오더니 전도사님, 그때는 학생이니까요. 전도사님, 저희 집안은 몇 대째 장로교 집안입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는데 이 교회 진리가 맞다는 걸 인정하는데 침례를 받는 것을 비밀로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고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가서 당당하게 너가 깨달은 바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깨졌습니다. 그리고는 온 집안이 다 모여서 이 학생을 밤새도록, 그래서 이 학생과 가족 온 집안이 이 거래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내일 목요일 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라. 수건을 한 장 주면서 거기 무슨 그 장로계 무슨 체육대회 이게 낙이 찍힌 수건 주면서 이 수건을 그 삼육대학 위에 있는 호수에 가서 걸 테니, 이 여학생 말입니다. 전도사님은 밤새 기도하시오. 내일 아침에 모든 호수가 젖어 있고 이 수건이 말라 있으면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다 말라 있고 이 수건만 젖어 있으면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반드시 침례를 받겠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짐 싸서 올라가십시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을 금식이 아니라 밥을 굶다가 근심이 돼서 결국 침례식에 2명이 받고 그 여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값을 갚아야 할 첫 번째 영혼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할 때와 그에게 보여지지 않는 내 삶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그렇게 저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제가 올라가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나한테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제가 수건을 잡고 호수까지 올라가서 부들부들 떨다가 침례식 때 그 학생이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적 확신과 성령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선교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여학생은 영원히 아마 안식일 교회를 능력 없는 교회로 생각했을 겁니다. 두 여학생 중에 침례받은 두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은 자기 남동생을 전도해서 그 남동생이 목사가 돼서 호남 앞에서 목회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그 한 여학생, 저는 그때 성경 열심히 가르쳤고요, 안식일 열심히 가르쳤고요, 누가 봐도 완벽하게 하려고 20살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날 몰랐습니다. 과거의 아버지가 아니고 미래에 내가 알게 될 여호와가 아니시고 그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나의 삶, 선교와 선교 사이의 일상에서의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복음의 현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리고 그 후에 내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무가 멈췄던 이 레위인은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그 삶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19장부터 사사기 19장부터는 또 다른 레위인이 하나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큰 잘못을 하고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처가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9장부터 나오는 이 레위인에 대한 얘기는 5일 동안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과 먹고 마셨다는 얘기와 하루 동안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와 돌아오는 중에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와 그리고 전쟁했다는 얘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레위인은 자기 집안 대소사의 일상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공중전도단으로서 선교 1년에 6번, 7번씩 하고 안식일마다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고 희생자 선교사한테 일주일에 2시간씩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데 일상에서는 집안 대소사의 정신이 팔려서 5일 하루 그 다음에 전쟁의 기록 가운데 레위인이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유대인이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뭐가지 빠져버렸어요?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고사하고 안식일의 정신까지도 사라져버린 직무가 정지된 선교인 레위인 한 인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이 레위인은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느라고 이 일을 하다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던 길에 집을 나간 아내에게 가서 성경에 보면 친절히 말하여 전도할 때 해야 되는 태도를 집 나간 자기 아내에게, 자기 가족에게 최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정을 회복하는 좋은 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존재가 첩이었어요. 친절히 전하여 선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끝장을 냈어야 하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질질 끌다가 아내가 한 지파에 속한 도시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에서만 해도 이 직무가 멈춘 선교인 레위인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12조각으로 찔러 쪼개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서 이 베냐민 지파가 한 일을 보라. 그래서 11지파가 분노하여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 나에게 함부로 행동한 이 장로님 집안을 박살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불편한 집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전도를 빠져야 하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팀에 그분이 오시면 제가 다음번을 기약하고, 이 레위인의 삶은 자기 가정일 돌보느라고 일상이 다 소진되는, 안식일의 정신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레위인이 화합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을 찔러 쪼개어야 할 손으로
사람을 찔러 쪼개요. 그리고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끝장이 났습니다. 단 지파가 우상숭배로 끝장이 나고, 베냐민 지파가 어린아이 남녀노소 소들까지 다 죽는 일이 직무를 잠깐 멈춘 선교인 레위인 한 사람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또 다른 레위인들, 엘리와 홈리와 비났습니다.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 레위인이, 그 성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조그만한 아이가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를 3번씩이나 듣도록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평소는 여전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성소를 지켜보는 수많은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서와 회개의 선교였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레위인이었어요. 남들은 다 듣는 소리를 자기는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항상 주변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그의 위치를 문설주 곁, 성전 문설주 곁에 그가 있었다. 길 가에 있었다. 언제나 그는 중심에 있지 못하는, 언제나 지켜보고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서 평가하고, 전쟁은 아들들 시켜서 전쟁하고, 성소봉사는 사무엘 시켜서 시키고, 자기는 문설주 곁에 앉아서 편안하게 사는, 잠시 직무를 멈춘 레위인. 그의 자식들은 전쟁,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하러 나가며 갑작스런 선교 상황에서 영적 빈곤함과 갈등을 느끼고 그들이 법궤를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들이 선교하고 구원해야 할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지파 사람들까지도 절망하게 만드는, 자기들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회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기쁨과 내가 당신을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그 경건한 환희가 없는 전도회. 그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꾸로 이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같은 무리를 지칭하시면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와 선교 사이의 그 일상, 그 막간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진리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를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선교할 때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선교 사이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 하늘가족 여러분,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는 주의 종이 닮고 싶은 하나님의 선교인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 시대의 평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에 돈벌이에 바쁘고 가정 대소사에 바쁘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서 항상 전도는 하지만 교회 일에는 항상 뒷걸음질.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다. 교회 일은 남은 교인들이 하시고 나는 힘 저축했다가 1년에 몇 번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옳은 말씀이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최선이 교회를 향한 봉사에까지 이르러 온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중에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그때에 왕을 구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무를 멈춘 동안에 함부로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게다가 우리에게 더 이상 대초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레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 신앙이 사라졌을 때에 일어났던 삶의 저주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 그러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그 암흑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두셨다고 기록하심에 대하여 평생 하나님께 몸 바친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사무엘 있었습니다. 그도 레위인이었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의 평생을 바친 자였습니다. 시대의 레위인들이 방황하고 시대의 전도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그들의 일상이 평범했지만 어떤 레위인 사무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같은 시대의 그의 삶의 특징은 첫째, 성전 직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가 성전에다 아예 자리를 깔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잡을 자는데 이 어린 레위인은 성전 단 앞에 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 아직 그때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성전에서 불을 끄고 다음날 아침 이 사무엘이 성전의 문을 열었다. 성전에서 문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은 레위인의 반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봉사해야 할 지파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하나님의 성소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다 다른 일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 모든 대소사를 사무엘이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제사장을 섬기는 일까지 이 젊은이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성전의 직무를 그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갔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단지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6주 동안 내가 벌어지지 못했던 돈을 버는 것이 그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전 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는 것이 내 일이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의 직무를 다하고, 두 번째 이 사무엘의 삶의 특징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성경을 가르쳐줘야 이해하는 정말 경험 없고 어린 약관의 이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 이해되지 않는,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과 소식을 교회로부터, 합회로부터, 연합회로부터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불법이 아니라면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수한 신앙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진 자가 민족의 희망을 가지고 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I will die fre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블레 알레한드로 목사님.
쿠바의 목사님으로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 책이 품절이 됐지만 80년, 90년대에 그 책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젊은 나이에 막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안식일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 포스터가 붙었는데 한국 액트 여름 수련회 강사 노블레 알레한드로 1996년에 그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날짜를 딱 보니까 제가 제대하고 2달 후였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그 쿠바 그 감옥 치하에서 그 분뇨 그 처리장에서 온몸에 그 분뇨의 독이 올라서 죽어가면서도 그 깡통 캐비넷 안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목사님, 이 레위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이 동정원 앞에 가면 청농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개척 당시였기 때문에 집회를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가운데 대학생 3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군에 있으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군에서 입었던 야전상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여름인데 겨울에 입는 옷을 입고 이게 하나님 입혀주신 옷이라 생각을 하고 제일 앞줄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목사님 얼굴을 좀 똑똑히 보고 싶다. 주름살도 보고 싶고 눈 깜빡하는 것도 보고 싶고 도대체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과 그의 오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일상, 과거의 그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그의 현실과 삶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일 앞줄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이제 뭐 식전회사가 다 마치고 이제 안내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딱 들어온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못생기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회나 사경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후줄근하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그때 제 기억에 40대 후반이신데 허리는 구부정하고 얼굴은 새하고 흑인이시니까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나이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쓰시는데 얼마나 주름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첫 마디로 성경을 딱 드시더니 원고도 없으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2시간 동안 진행된 그 예배 시간에 그 8월 한여름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300명의 젊은이들이 웃었다 울었다는 것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예배가 마치고 제가 사닥 뛰어가서 사인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분의 손을 잡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잊어버릴 수 없는 손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책? 거기에 보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망치로 이 관절 하나하나를 다 깨서 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그 깨어진 채로 이 손이 다 굳으신 겁니다. 제가 그 손을 잡는 순간에 그 거칠고 깨어지고 제가 그 손을 잡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하고 이분이 나한테 전도하는 말 한마디, 무슨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만 이분의 삶, 이분의 오늘,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전도 한 번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남는 것만 해도 그분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공중전도에 한 번 하지 못했던 그분의 손을 만진 한 젊은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마치 도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의 손을 만져보고 그의 불신의 쐐기가 뽑혀나갔던 그 도마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아들들에게, 내가 만나는 교인들에게, 내가 만나는 구도자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삶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밀어주는 그 손과 내가 안아주는 그 품으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진정한 삶의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별은 대제사장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정죄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교회를 향하여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는 설교를 한 자가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던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에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직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 다음 차세대 지도자는 홈리와 비나스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상을 지켜나갔던 레위인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통해 그걸 증거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패배를 줬던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전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레위인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섰을 때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쁩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상의 나의 삶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을 특징 지으시기를 여호와께 은총 받은 자라. 사무엘 그 자신은 몰랐지만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그 선교인, 그 레위인,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내가 믿을만 하겠다.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라면 진리일 것이다. 그는 은총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말씀의 능력과 나의 열정과 사명감에 불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확신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밀어붙이심으로 인하여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나의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사무엘의 삶의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소중한 특징은 그가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미스바의 성회에서 역사를 회복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미스바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욕의 땅이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여자가 죽어서 자기 집안 대소사 처리하느라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때에 11지파가 모였던 장소를 성경이 미스바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미스바는 치욕과 범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땅을 또 다른 한 그리스도인이 성회의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참 의미 있고 은혜 있게 저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에베네셀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그 땅은 치욕의 땅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을 나가서 법궤를 빼앗겼던 땅, 그 전쟁을 했던 곳이 에베네셀 곁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궤를 뺏긴 땅이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런데 미스바 성회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절대적인 은혜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이름은 그의 삶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치욕의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한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참으로 소중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설교할 때에 대제사장이나 민족 전체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소를 잡아서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범죄를 하거나 그의 속죄를 위해서거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하자면 소를 잡아서 죽여야 했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소를 잡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한 제물을 잡았는데 그 제물의 이름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성경도 영감의 글도 특별히 그 왜 어린 양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예수께서 높여지실 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실 때,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회개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선구자들의 발자취 이여시 목사님이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탄영 목사님의 가족이 쓰셨습니다. 어느 인민군 전사의 기도 김세훈 목사님의 자서전 I will die free,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죽음의 골짜기에서, 루안다 포디다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동굴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라, 홈버그. 저는 요즘 이런 책들 읽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때늦게 전기가 마음에 이렇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증언들을 읽을 때마다 전율하는 기쁨과 이 젊음을 바치고도 아쉽지 않을 거룩한 충성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으셨습니까? 제가 보건대학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한송식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올해 77 되시는 장로님께서 쓰신 자서전, 친필로 사인을 하셔서 아침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후 3시간 동안 이걸 다 읽었습니다. 군대 같아서 마음에 들었던 재림 전도단.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나는 회갑 전까지는 조깅을 했다. 지금은 손 벌려 제자리 뛰기를 500회를 한다.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생을 전도하신 재림전도단의 강사로 평생을 사신 장로님의 글 가운데 나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생을 통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여기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하늘에 가시면 이런 책을 가지고 우주 거민 앞에 증언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 그래서 제일 끝에 서서 들어오는 이 못난 목사가 그때 모셨던 그 장로님, 평생을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던 그 집사님, 그들의 증언을 나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꼭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모든 장로님 집사님, 이런 하나님의 증언을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로님, 대를 이어서 목사 되신 한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는 저나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전도인의 삶을 본받아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남은 자손, 우리 레위인들의 일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의 복음 전도자이고 그 이외의 삶에 그토록 1년이 바빴고 농사가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때로는 가정 대소사가 바쁘고 어떨 때는 범죄에 바빠서 우리 삶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각오가 있다면 당연히 오늘 이 집회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장소가 2번, 3번 바뀌어서 여러분 불편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포스터를 봤더니 저는 도고 콘도가 제가 받은 장소였는데 포스터를 봤더니 그 전에 또 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달피에서 도고로, 도고에서 1위. 여러분, 이것이 행정력의 문제입니까?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행정자들이 이 정도 되면 없던 일을 하실 텐데 끝까지 사단의 방해와 이 집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그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이 방해를 무릅쓰고 이 고귀한 기도의 장소와 이 집회를 열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의 지도자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전국에서 이곳으로 모이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볼 때마다 이 못난 종이 돌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제 삶을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고귀한 집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일상을, 나의 그 전도와 전도의 삶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을 잠깐 선교를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무치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개인의 구주로 확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잠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 갔습니다. 가난하고 공산주의 국가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재림계 목회자 가족이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였습니다. 저희 나라보다 러시아 선교가 1년이 더 빠른, 그때 저희가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101주년이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100여 년을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강사이긴 했지만 강사만 마치고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모든 걸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자리가 이렇게 목사님 월급이 60달러예요. 합회장님 월급이 100달러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비행기 값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공산주의 치하에 100년을 신앙하는 이 목사님들이 60불, 100불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80만 원 들여서 거기 복음 전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송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 목사님 네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합쳐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분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 목사님 사모님 부부 동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모님, 그 여자분은 옆에 앉으신 목사님의 사모님일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당시 키르기스탄 대회, 거기는 나라 하나가 대회이고 CIS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 합쳐서 연합회입니다. 그 나라 대회의 총무부장님 사모님이신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웃기도 잘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사모님은 표정은 온화하신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저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 이상한 선교자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의 연세로 와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 있던 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때에 실력 있고 뭐 좀 장래가 촉망되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사들을 가버렸습니다. 힘 있는 화폐로 이동을 해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가난한 나라에 남았어요. 근데 나라 전체에 제가 갔을 때 안수 목사님이 두 분이었습니다. 화폐장님조차도 안수를 받기 전이었어요. 총무부장님 한 분, 그리고 또 연로하신 목사님 한 분, 독일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독일 목사님들은 또 얼마 후에 독일이 통독이 되면서 독일에 있는 재림계 목사님들이 월급이 많으니까 독일계 목사님들이 또다시 다 이 나라를 다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엔 진짜 안수 목사님 두 분과 목회자 협의회에 제가 이렇게 참석했더니 50여 명의 지도자가 왔는데 그 중에 한 30여 명은 평신도 들으셨어요. 나머지는 신학 공부하고 있는 10년에 걸쳐 다른 나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겨울 방학 때만 하는 그런 미래 목사님이자 교회 지도자셨습니다. 그 총무부장님의 사모님인데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온화함과 그의 직분과 여러 모습을 봤을 때 한마디쯤 하실 것 같은데 이 젊은 목사인데 뭔가 이렇게 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평생의 헌신을 한마디쯤 하실 것 같은데 조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끌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 제가 여쭤봤는데 저 사모님은 옥고 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다. 옥중에서 공산치하에 그 아버지가 우리 교인이셨는데 그 아버지와 가족 전체가 다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늦처녀가 될 때까지 감옥 안에서 옥고를 치렀다는 거예요. 걷기가 불편하고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의 손을 만졌는데 이 여자분의 손이 남자 손 같은 겁니다. 고문의 방법이 비슷한가 봐요. 여자 손이 다 깨졌어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모님이 옆으로 앉아서 악수할 때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고 이렇게 손을 감추고 앉았던 게 기억이 났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상의 삶에서 충성하던 한 사모님이 저에게 복음 전하러 간 저에게 복음의 선교와 복음의 능력이 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평생의 열매를 통해 그의 인생에 남은 흔적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신실한 자의 삶을 증언하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들의 열정을 통하여 지켜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이 저녁에 복음 전함과 복음 전함 사이에 있는 나의 숨겨진 일상, 나의 가정의 일상, 나의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로서의 일상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이 안식일이 마치고 일주일의 처음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희로 저희 체력의 한계와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심을 생명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을 맡은 자들이지만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상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주의 복음이 실현되기를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에벤 에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한 거에 저지 하나님께 너무 목사님 너무 저는 목사님 성함 처음 뵙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